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안 변한다, 변한다.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인데 답은 둘로 갈라집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생의 교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베드로같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가 가진 기질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안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의 열정적인 기질을 사용하셨지만 바울은 예수님 영접했어도 여전히 바울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간 부잣집 아들 마가를 2차 선교 나갈 때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를 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요, 나는 그놈 데려갈 수 없다. 그놈 믿을 수 없는 놈이기에 데려갈 수 없다고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기질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자기 마음에 걸려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이 기질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깨끗하게 한 거니까 너 이거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뭐라고 해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강한 베드로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가진 기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신앙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원숙한 노사도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쓴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령한 성품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이게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성품이요? 예, 신성한 성품. 이걸 여러분 신령한 성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신령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완벽주의 기질 안에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인 기질 속에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이 여러분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들어간 거지요.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 기질대로 살면서 쓰임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있으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점 뭐한 거예요? 예,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닮아가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닮아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닮아 아름다운 리더로 변해져 가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자기가 했던 그 사역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룻다에서, 요빠에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들 앞에서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룻다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요빠에서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이방인 장교 누구예요? 고넬료죠. 로마 장교 고넬료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일들을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보고를 받으면 여러분 교인들이 듣고 좋아서 뭘 해줘야 돼요?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여러분, 선교 보고하면 내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영혼들이 돌아오고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박수도 쳐주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한 베드로를 오히려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비난. 이게 참 역설적인 모습인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여? 비난하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곳에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요, 베드로의 이 보고를 듣고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얼마나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을지 짐작되는 말씀 아닙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여러분 엄청난 소란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까?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자, 할례 받은 자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한 겁니다. 이때까지도 선민의식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무할례자의 집에 간 이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누구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비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중직들에게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쁜, 여러분 정말 화날 일 아닙니까? 이런 사역을 이렇게 위대하게 해냈습니다라고 보고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칭찬 듣고 박수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비난을 대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비난을 대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인데,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난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해가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저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화가 날 것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고한 사람 칭찬 한마디 해주지 못할 망정 여러분 비난하지는 말아야죠. 최소한 여러분 비난 같은 건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기질상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성질을 컨트롤 못했으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수색하러 온 그 군병들과 맞닥뜨렸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길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여러분 그 길을 베어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요. 뭐라고요? 모든 제자들을 다 싸잡아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이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있기에 나의 결심과 나의 충성은 이 사람들과 남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할 말입니까?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할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결탄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솔직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입에 필터 장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무모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멋져 보이면 예수님 저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엄결결에 뭐 했어요? 물 위를 걷기도 하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 성경의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생각하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달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 먼저 하고 가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 당시에 뭐가 쳤어요? 폭풍이 친 거죠. 바람이 쳐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무섭다는, 겁나다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었는데 그 시선을 환경에 빼앗기다 보니 여러분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자 결국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웃어요. 처음에는 아주 용감하게 주님 나도 거기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뻥뻥거렸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바다 위를 걸었는데 금방 주위 환경 보고 그냥 빠져 죽어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별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성질 급한 다혈질의 베드로가 예전처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거나 화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하고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생생히 여러분 보고하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오히려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리더였기에 여러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 이 큰 일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리더로서 그들에게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도자라고 목에 힘주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그 권위로 내려누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놀라운 역사를 행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자주 화를 내고 내 마음에서 쓴물이 나온다면 여러분,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거와 함께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릇이에요.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화를 내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이미 깨졌기에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제가 참 많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의 신방을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자기의 사역을 간증했는데 사람들이요, 그 큰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고생한 이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쳤기에 순종해 보았더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확신으로 그에게 온 거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 자신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르다 보니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베드로는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런다 하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 몰라서 그래. 그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럼 자기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들도 몰라서 저런다고 하고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고 나서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못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도 당연히 그래 왔던 것처럼 여러분, 율법을 어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기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성과도 나타내고 열매가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땀 흘리며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휩쓸려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몰라서 그런다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다 몰라서 그래. 우리가 잘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흔히 하는 잘못이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서 보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 간에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특히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는 여러분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요 그렇게 크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허투루 들었던 그 어머니의 말씀들이요 이제야 감이 와요. 이제야 그 말씀들이 알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라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지만 핍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 못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먼저 참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뭘 받는다고요? 잘 모르시나요? 핍박이요, 핍박. 정말 주의 뜻대로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몸부림쳐가는 자들이 받는 게 뭐냐? 핍박이요. 왜 너는 나와 똑같지 않느냐? 왜 너와 나는 함께 그 길을 가면서도 왜 너는 나와 다르냐?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때로는요 비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핍박도 받아요.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알면 안 그래요. 알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해하고 먼저 알고 배운 사람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까지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난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과 논쟁하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더 커집니다. 그냥 내가 겪었던 일, 내가 받은 은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최고 리더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조건 자기의 권위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왜 이방인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요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뭐 했대요? 차례로 설명하여. 근데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증직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1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다 같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정말 읽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결론은 내가 누구간데, 그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미 화가 나 있기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질 급한 저는 가끔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 잘못 이해될 때에 저도 모르게 확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제 기분에 휩쓸려 감정에 상해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상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먼저 치고 올라왔던 이 감정들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저 같은 남편 데리고 사는 아내분들은 참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아내분들이요. 앞으로도 소통 능력이 없는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화내지 말고 몇 번이고 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남편들도 여러분 조금씩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이걸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속으로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삭혔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화가 안 났을까요?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차근차근 들으면서 속으로 자기를 삭히는 거죠. 좀 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참으면서 교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갔고 또 성교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부흥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저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문진교회 직분자들도 아직 신앙이 어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인들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며 물을 때에 여러분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몇 번이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필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가?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한계를 깨트리고 말씀 앞에서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가지 않고 루다와 요빠까지만 가서 자기가 한 사역들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보고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죠. 8년 동안 고생한 그를 고쳐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냈는데 이 사람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 사역만 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만 듣고는 박수치고 수고했다고 환호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종종 유대인들은요, 베드로가 굳이 이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고 복음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못마땅해서 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루다, 요빠, 가이사랴 이 세 곳 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곳도 자기 임의대로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이사랴로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루다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 세 곳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 간 겁니다. 어느 곳 하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은 루다와 요빠에 간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박수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간 곳은 박수 칠 일이 아니라 비난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비난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 칭찬을 하죠. 야, 젊은 목사가 거침없이 설교하네, 시원스럽게 설교하네, 말씀 잘 전하네, 교인들 눈치에 보지 않으면서 말씀 잘 전하네.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좀 틀리는 일들을 진행하면 여러분 그냥 목사 깎아내립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 목사를 비행기에 태워서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려놓아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면 그냥 내리치는 거죠. 그렇게 목사가 사람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설교한다고 좋아하다가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럼 목사가 자기를 타깃으로 삼아서 때리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동안 했던 여러분 그대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준비된 말씀을 설교하는데도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말해요? 표적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친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획위원회를 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는데도 교회가 내린 결정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젊은 목사가 와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한다고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지른다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다고 아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목사가 요한계시록 설교한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목사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권사 안 시켜준다고, 장로 빨리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자기들 생각과 맞는 일들을 할 때는 대부분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수틀리면 그때부터는요,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누구 그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은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 가서 한 사역은 칭찬하고 박수 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이사랴에 가서 한 사역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기에,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기에 박수 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정직히 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자기 생각과 같으면 좋아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없는 말 만들어내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주문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 늘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리더 베드로의 모습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리더 베드로를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모습을 다 보고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 상하고 상처받기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혹시 나에게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이들과 같은 신앙의 벽이 있다면 내 생각의 한계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